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는 종려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애의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살으셨는데, 그 기간 동안 주로 활동했던 장소는 크게 두 곳이었습니다. 한 지역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거의 3년 내내 활동하셨던 주 무대였던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간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소인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활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같이 함께 밥을 먹고, 같이 함께 잠을 자고, 또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12명의 제자도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군중들은 때를 지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때로는 몇십 명이 되었기도 했고, 때로는 몇백 명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몇천 명씩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는 더 높아져 갔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연예인처럼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하루하루가 그분의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을 때, 정말 어떠한 일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더러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일행을, 예수님을 초청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에 가면 환영받을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몇 번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는 민중의 지도자로,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이, 또 따뜻하게 맞아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의 인기를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예수라는 존재를 지어나갈까라고 생각만 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하셔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그 뜻을 제자들과 그리고 그와 함께한 무리들과 수많은 군중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가시는 것일까? 그런데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가는 길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나의 대적자들에게 잡혀서 죽도록 매맞고 고생하다가 나는 죽어야 한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나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지만 나는 죽을 것이고 또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러 가는 길 동안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선생님만 바라보고
떠돌이 생활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12제자의 마음 가운데는 선생님이 죽으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이끄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해되지 않은 말을 듣고서 뒤에서 불편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쫓아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눈에조차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은 또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굳게 결심하고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굳게 결심을 하고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앞서 몇 번 예루살렘에 들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은 각오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비장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앞선 일어날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비장하고 무겁고,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마음을 갖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예루살렘 입성은 꼭 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만 길이기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굳은 결심 가운데 자신의 고난을 알면서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드디어 베단이란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몇 킬로 못 되어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에서 둘을 먼저 보내면서 저 앞에 있는 마을에 가면 어린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보게 되거든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누가 너희에게 왜 그것을 끌고 가냐라고 묻거든 우리 선생님께서 꼭 필요해서 우리 선생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그 나귀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나에게 끌고 오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옵니다. 어린 나귀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나귀 위에 예수님이 올라타셨습니다. 그 나귀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장을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주 어린 나귀였기에 그 등 위에 안장 대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올려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의 등에 올려놓았고 예수님은 그 나귀 위에 올라가시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날은 유월절로 이스라엘은 또 특별히 예루살렘 성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국 각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벌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군중들은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물에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나귀나 말을 타고 그 나라의 수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딱 3가지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갔던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만 나귀나 말을 타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의 성에 나귀나 말을 타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게선 장군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말을 타고 들어오면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나라를 구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장군이나 그 왕에게 환호성을 보내면서 맞이했을 경우에만 나귀나 말을 탈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왕의 대관식 때입니다.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자에 등극하게 될 때에 성문 밖에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면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축하하면서 축복하면서 맞아들이면서 환호성을 이렇게 질러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여 적대국 왕이나 적대국의 장군이 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때는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러대진 않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수도의 성에 말이나 나귀를 타고 오는 경우는 딱 이 세 가지밖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게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왕의 대관식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헤롯 왕궁에는 왕이 버젓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점령자로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그것도 어떤 왕이나 장군처럼 커다란 말이나 또는 커다란 나귀가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나귀 새끼를 타고 유월절 축제에 때를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저 사람은 누구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느냐? 저 사람은 누구인데 지금 이 땅에 어떠한 정쟁도 없었고 왕이 새롭게 임명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공격하러 온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오느냐라고 군중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인일인지 군중들은 초라하게 안장도 없이 겉옷 위에 올라온 예수님을 보시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서 마치 새로운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마치 게선 장군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들어올 때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나뭇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지도자들은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가 누구간데 특별한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이러한 환영을 받느냐라고 놀랐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만세라는 말입니다. 만세. 온 백성들은 만세를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그 걸음걸음마다, 나귀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 만세, 예수 만세, 예수 만세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나 게선 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군중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렬히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러한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호산나 소리를 듣고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충분히 호산나, 만세라는 그 소리를 들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호산나라는 소리를 듣고 오신, 또 호산나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많은 왕들과 장군들을 보아왔습니다. 옛날에 다윗 왕도 수많은 외적을 물리치고 승리의 깃발을 앞세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예루살렘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짓밟기 위해서 들어오는 이방 군주들의 입성 때에는 예루살렘에 처절한 피비린내라는 참혹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거민들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입성하느냐, 누가 말을 타고 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성에 사는 거민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45년 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그 뒤에 북쪽에는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습니까? 북쪽 평양은 소련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자 남과 북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나라의 수도에 어느 세력이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들어가신 것은 소련군과 같이 북한의 또 특별한 나라의 어떤 무력으로 또는 특별한 나라의 정치적으로 압제하거나 핍박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입성이었습니다. 지배하고 짓밟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기 위해서 사랑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은 이 세상의 군왕들이나 개선장군들처럼 우렁찬 군대의 행진이 아니라 사실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 인류의 왕 메시아가 입성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 보라, 너희 왕이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도다.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또 온 인류의 메시아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커다란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커다란 나귀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아본 나귀를 타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귀를 타시되 작은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요란한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흔드는 종려가지의 그 환호성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요란한 군악대의 나팔소리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환호 소리를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 만왕의 왕은 찬란한 왕관 대신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만약 북한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 남한은 매우 곤란한 어려움 그리고 생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반대가 됩니다. 악한 자가 들어오면 징계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지만 어떠한 곳이든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입성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온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곳에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애에 평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애에 화평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애에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깊이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사업장에, 또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겸손하게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임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여러분의 생애와 가정에 평화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입성은 심판하실 심판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뭔가 사건이 벌어지겠구나,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전에는 불안했고 초조했고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을까라고 걱정했지만 호산나라는 소리를 듣고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이제 때가 되었다,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내가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에 더 나아가 세계를 제패한 로마와 같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에게 무엇인가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산나라는 소리를 듣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놓은 그 거리를 예수님이 나귀 타고 거시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에 제자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헤롯 왕이 머무는 궁전이나 아니면 로마 총독이 살고 있는 총독관이나 이 두 곳을 먼저 들려서 내 자리를 내놓으라, 내가 왕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를 또 이 체제를 내가 바꾸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총독관이나 또는 헤롯 왕의 궁전에 먼저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디를 먼저 찾아가십니까? 주님은 성전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성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축제는 축제인데 엉망된 축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유월절에 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축제가, 하나님이 없는 제사와 하나님이 없는 그들만의 잔치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작년이 되면 누구나 성전 운영비를 매년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또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대개 유월절 한 달 전에 전국 각지에 설치된 이 세무소가 있는데요, 이 세무소에 반드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지 못한 사람들은 특별히 유월절 때 성전에 들어가면서 직접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전세는 특별히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특별히 제작된 이 은으로 된 돈으로 바꿔서 납부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이 은돈으로 바꿔서 내야 된다는 이것을 이용해서 소위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엄청난 이 환전료를 요구하는 거짓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유월절에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 게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 짐승이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귀한 양을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에게 보면 제사장들이 다 불합격을 시킵니다. 불합격.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운 짐승을 헐값에 팔아서 비싼 값에 성전에서 요구하는, 성전에서 인증받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이 동물로 잡으십시오라고 준비해 놓은 동물을 평소보다 무려 10배 이상 돈을 주고 사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매매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자 하는 사람들이만 가득하여서 부정과 사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셔서 채찍을 드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상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여호와 앞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거짓된 자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은 바로 총독관이나 또는 헤롯 왕의 궁으로 가셔야 되지만 그곳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감난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까지 파고 들어온 죄악으로 인해서 얼마 남지 않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곳에 거하지 않고 감난산으로 가시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에서 사람들이 득실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전 마당까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그 인파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대대적으로 나름대로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도 기뻐하지 않았고,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 불렀던 그 암송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가셨던, 예루살렘에 가셨던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나라의 권력 기관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 제일 많은 부가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크든 작든 간에 겸손하게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곳에 예수님은 거하실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만세라는 말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그런 뜻이 이 호산나에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주님은 평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않고, 죄악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부정과 불의를 일삼는 곳에는 주님은 심판주로 임하셔서 가차없이 채찍질로 죄짓는 자들을 쫓아내시는 심판주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불의는 가차없이 그에 따른 보응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산나의 입성은 우리를 위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죄 지은 자에게 심판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왕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불의한 것이 있다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용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상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해방을 얻던 감격적인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8월 15일 광복절과 같은 의미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분에 발라두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줬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발라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실제로 하나님께 어린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6월절에는 6월절 희생 제물로 드려졌던 양이 약 15만 마리가 정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이 죽어간 그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요 심판의 주시요 더 나아가 대속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굳건한 결심을 갖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말합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시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의 많은 성경의 저자들은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혁명군의 입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의 입성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굳은 결심과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른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고자 입성을 합니다. 그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때 예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은 세상 권력을 놓고 서로 다투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앞에서 두 제자들이 다투는데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느냐?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라고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그 잔을 마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 저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위대한 희생을 쫓아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피 흘림의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000년 전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그 초라한 행진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골고다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으시고 죽어가는 인간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얻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시 우리 주님을 평강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심판주로, 또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사업장에,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생업의 일 가운데, 또 여러분이 처하는 모든 공동체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